지난 주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건은 지난주 수요일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어떤 인종 혐오 범죄였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1살 된 한 백인 청년이 한 흑인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던 9명의 그 성도들과 또 그 담임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간 것이었고, 또 보통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총을 이렇게 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그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 1시간 동안 이 청년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인종혐오 범죄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었던 9명의 성도들, 목사님, 또 그 지역의 또 세네러, 그 상원의원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잘 몰라 보이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경찰에 잡힐 때도 그 얼굴에 무슨 뜻인지 좀 섬뜩한 그런 미소,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잡혀가는 그 청년의 그 삶을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의 마음에 존재했던 그 흑인들에 대한 그 일방적인 증오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미국 사회에서 다민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는 잘못된 백인 우월주의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마 감옥에서 평생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산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삶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 표대로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다 따라 읽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주제이고 또 지혜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 우리들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큰 은혜와 또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사실 이 주제는요, 전도서의 1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이 허무한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아마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돈과 재물과 건강이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년 수입이 조금만, 10,000불만, 20,000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매번 렌트가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우리들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조건들의 어떤 행복의 그 조건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은 우리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의 권력을 지녔고 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십 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는 그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노년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리는 그의 결론, 인생은 헛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체험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어떤 통찰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것이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3년 동안 우리가 연속 줄담배로 피워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실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 계세요? 드럭을 사용하면 어떻게 내 몸이 망가지는가? 꼭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우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볼 때 그것은 결국은 몸을 해치는 것이다. 조금 더 이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 꼭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인생을 먼저 체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은 이 인생의 삶의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미닝리스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전체에서 헛되다, 미닝리스라는 말을 37회나 사용하고 있고 해 아래라는 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들도 29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너희들이 노력한 대로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허무함으로 이끌더라. 그러니까 주어진 삶 동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염세주의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절대로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마지막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젊음의 때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우리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라고 얘기할 그때가 불현듯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떤 사람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할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우리들 안에 있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충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있는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빈 자리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쾌락으로, 재물로, 성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삶의 어떤 허무감을 느끼십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막 최고의 가수, 최고의 배우들이 갑자기 삶을 떠나게 될 때, 그런 뉴스 보면 참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젊으실 때 정말 한참 예쁘시고 한참 건강하시고, 젊으실 때 사진 보면서 야, 내가 이땐 이랬었구나. 근데 지금 딱 모습을 보면 아유, 이 주름과, 그러실 때 조금 어떻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두둑했던 지갑이 어느 순간 그냥 확 빠져가지고 헐렁헐렁해질 때, 그때 또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허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잘 아는 지인이, 내가 참 좋아했던 분이 이 장례식에서 정말 힘없이 그 관 안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아마 허무함을 느끼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들에 참석해봤는데 화장을 하는 그러한 분들의 그런 장례식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뜨거운 불을 지나서 인간의 육체가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부서지고 남는 것이 결국 한 줌의 재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한 인생이라는 존재가 이제 죽어서 뜨거운 불에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오니까 결국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육체가 결국은 이처럼 무상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나 한 줌의 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도, 최고의 팝스타도, 최고의 운동선수도 모든 육체는 다 썩어서 다시 돌아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The dust returns to the ground it came from.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제일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의 실존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허무함을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들에게 솔로몬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르는 길을 갈 때 GPS 아마 켜고 의지하고 가실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뉴저지 제일 처음 왔을 때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의지했던 게 아마 GPS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아무데도 아는 길이 없으니까요, GPS 무조건 켜고 애드레스 달라고 켜고 무조건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주소를 넣었는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다 왔다고 했는데 엉뚱한 곳인 거예요. 그럴 때도 저도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 왔다고 하는데 내가 찾는 장소는 없고 웬 큰 창고 앞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소를 확인하고 이제는 다른 길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길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와보니까 어디예요? 아까 거긴 거죠. 또 여러분 그때 어때요? 황당하고 짜증나죠. 짜증나요. 10분 동안 허비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치 고장난 GPS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나의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을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막 거기서 인도하는 대로 이곳저곳을 막 디투어하며 가지만 결국 이르는 곳은 어디예요? 엉뚱한 곳이에요. 고장난 GPS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총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갈 길이, 최종적으로 갈 길이 어디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솔로몬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헛된 인생, 미닝리스한 인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또 막 짜증나게 일어나가지고 찌푸당한 몸으로, 아유, 내가 오늘 또 정말 돈 좀 몇 푼 벌겠다고 이 짓 하러 나가는구나, 한숨 쉬면서 하루 종일 짜증내면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이, 그 인생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할 때 이 힘든 이민 생활도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하루 참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돌아가는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GPS로 삼아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그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딱 이 두 마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명령은 분리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한 토마스 왓슨의 말처럼 나를 언제나 불꽃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신의 직속 상사나 자신의 보스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처럼 알고 그 오더가 떨어진 대로 즉시 행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들은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내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의 직속 상관보다, 나의 보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만만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슬픔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14절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와요. 그것을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때가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의 삶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겸허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럼 다시 제일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인종혐오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어제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희생자의 가족이 그 살인자 앞에 페이스하는,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입니다. 눈물로 얘기해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다. 이제 내가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없고 다시 품에 안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forgive you.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유가족은 나는 당신에게 이번 이 사건을 통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번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백인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런 말이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참된 승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증오의 파괴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에서 나왔던 그 증오가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9명이나 되는 흑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희생자 가족도 똑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증오할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감옥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가 이제 집행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전기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처형당하는 것을 그 유가족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했나 보더라고요. 미국 역사에서.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람에게 이제 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질 말이 없느냐 물어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의자로 죽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 어떤 사람도 그 살인자를 향해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네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으니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증오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든 아니면 전의자로 죽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증오의 대상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증오하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증오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증오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사랑이 증오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그 유가족들은 그 살인자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유가족들은 그 마음에 있는 증오에서 용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산 삶이라고, 잘 산 인생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귀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